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읽다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분실했다는 전제인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추상성이나 방대함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해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라 하면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개념이 넓은 것 같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우리가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너무 뻔한 개념인 것 같기는 한데 설명하기도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의라고 하면 옳음이다, 올바름이라 하는 뜻을 가진 추상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그 적용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의를 법에 걸면은 법이 의의 기준이 되고, 윤리에 걸면은 윤리가 의의 기준이 됩니다. 또 이 의를 하나님께 걸면 하나님의 존재적 진리가 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디카이오 쉰의 대우, 하나님의 의라고 원어에도 또 영어 성경에도 한글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으심, 하나님의 올바르심,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의 기본 바탕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Holiness,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구별되셨습니다. 이 세상과 같이 않고, 인간과 같이 않고, 피조물들과 같이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본 바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기대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천사들, 스라압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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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그들의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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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시다라고 천사들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holiness,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모스, 요게 형용사로 넘어가면서 거룩한, holy, 이제 카도시가 되고 하기오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사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카다시, 하기아조,
여기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이 뜻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모든 것들이 어떻다? 거룩하시다. 의로우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특별히 족보와 관련한 genealogy, 족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의는 관계성에 있습니다. 관계성, relationship, 관계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것에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인간 안에서 발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발현하셔야만 하는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성이란 무엇입니까? 관계성, relationship.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관계성을 뜻합니다. 사랑의 관계성.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걸고 운명을 거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인간에게 생명을 거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전제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사랑하셨고 급기야 인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계보 안으로, 족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지독한 사랑 관계를 인간이 얼마만큼 이해하는가가 신앙의 퀄리티입니다. 신앙의 사이즈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변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은 본래 그 자체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홀리하고 하나님은 그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자체의 의를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에 자랑하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올바름을, 하나님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옳으심을 우리를 사랑하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에 집행되어지고 사랑하는 데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그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아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람을 해코지하는 데에 사용하려고 애를 쓰죠. 옳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옳은 것이다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상과 천상을 통틀어
만유, 곧 모든 존재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대하기 나름으로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대변한다 했죠. 믿음으로 대하든지 아니면 불신으로 대하든지 인생에게는 화복으로 나뉘어진다. 화냐 아니면 복이냐, 복이냐 화냐. curse, 저주죠. 저주냐 복이냐. 다음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칠칠 맞아서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셨을까요? 뻔한 대답이겠지만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은 상실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금 이게 어떤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됐나요?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버렸습니다. 파토가 나버렸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랑 안에 있는 것인데 이 사랑이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하나님은 몸부림치시겠죠. 하나님은 행동에 계시하시겠죠. 행동을 계시하시겠죠.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고 끊기고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편에서 죄를 저지른 결과로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신 것이죠. 하지만은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의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차원에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고 또 그 잃어버린 의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려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관계라고요? 원수 관계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겨버렸어요.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관계입니다. enemy.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뭐 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려지기까지는 원수되었던 관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스펠. 예. Good news. 우리가 가스펠 하는데 이 가스펠이 뭐냐면은 God and spell. 스펠은 language,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words.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Good news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는데, 상실해버렸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가스펠. 복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다시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찾으러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어디에? Where? 어디에? genealogy, 족보에. 족보로 들어오셨습니다. into the time.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history,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셨습니다. 갇히셨습니다. 어디에? 족보 안에. 이 시간 안에. 여기라고, 이 땅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누가? 하나님이 갇히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찾으시러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상실된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족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세주 예수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본문 21절에 보니까 요셉의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가?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의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놔야 하나님의 의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원수된 상태에서는 하나님 의를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물론 그 뜻도 뭐 다를 바는 아닙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확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족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예수의 이름 자체가 뭘 우리가 항상 떠올려야 되나 하면은 따라합니다. 족보. 임마누엘. 족보. 예, 족보를 떠올려요. 계보. 족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기도하면 임마누엘 주님 함께 하신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건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 성경적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의 이 의미는 족보 안으로 들어오신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좀 제가 흥분 좀 안 하니까 좀 낫죠? 목사님 그걸 느낍니까? 예, 저는 알고 조절하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무엇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테크닉이 부족해가지고. 인생들이 죄에 빠져 사망에 이른 것은 관계선상에서 파악된 하나님의 의가 파괴되어서 불의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불의. 그죠? 하나님의 의가 파괴되면 불의가 된다는 아닙니까? 의 반대말은 불의죠. 그래서 이 불의의 상태를 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상실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시기가 못 견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보면 사랑에 겨워 의를 찾으러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랑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죠? 성경적인 하나님의 의는 죄로 실패한 인생들 안에서 참사랑, 참사람,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집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의는 죄로 실패한 인생들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참 사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훼손된 하나님의 의를 인생들의 족보 안에서 원상복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서 일부 전진해가지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와 이 페르시,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이 마리아가 결혼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였습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마리아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율법적인 대처를 했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말. 마리아의 이 임신 사실이 만일 알려지고 율법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 당시는 율법이 통용되는 시대였습니다. 율법 시대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1절에 보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율법으로 대처하고 율법을 집행했다면 그런 지경에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쯤 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 유대의 종교가들이 이 율법을 집행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는 부분을 잠깐 다른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여자가 간음을 하는 여자를 잡아다 놓고 이 여자가 간음을 했으니 자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 이하에 보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예, 굉장히 예수님이 당혹스럽게 예수님을 지금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죠.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양심에 찔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 예수의 아버지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19절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죠. 그래서 법적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지만 이게 사실은 was faithful to the law 율법에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신실했던 이 요셉이 율법으로 의로웠던 이 요셉이 선택한 것은 그냥 이 여인과의 마리아와의 관계만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덜추어내가지고 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죄를 지었다 이것이. 돌로 쳐 죽이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인간의 살인 근성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여자를 치게 되면 그들의 기분은 매우
좋을 줄 압니다. 그게 인간의 살인 근성입니다. 살인의 추 이런 영화도 있지만 사람 죽이기를 즐겨하는 율법을 내세워 율법을 빌미로 하나님의 의를 빌미로 예수를 죽이려 하고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 하고 인생을 포박하고 죽이는 그것에 짜릿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의로운 행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행동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이 예수의 족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의 족보 안에 이 요셉이 들어 있으므로 이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망한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원수된 인생을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좋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미운 놈을 미운데 어떻게 좋아할 수 있습니까? 미워 죽겠는데. 저 미운 놈이 내 눈앞에서 정말 한번 엎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싶은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자기 희생으로서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족보 안에 갇히고 시간 안에 갇히는 희생으로서 이 땅에 낮아지는 그 희생으로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는 그 희생으로서 그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오늘 주일이고 이 평안한 때에 막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불불 끓을 만큼 막 미운 놈이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살다가 미운 놈이 발생되면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와, 하나님이 나를 원수 같은 내를 사랑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시간 안에 갇히고 족보 안에 갇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고 죽기까지 해가지고 야,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나 그걸 한번 헤아려 보시라. 아멘.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이 안파는 목사지면 잘 안 된다는 것 제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미워 죽겠는데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속에. 아멘. 미운데 어쩔 겁니까? 미운데. 죽이고 싶은데. 그 죽이고 싶은 그 미운 놈을 사랑으로 변하사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비하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의 희생을 자처하셨다.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했지만 여러분 그 골조를 그 논조를 여러분 아시겠죠? 의미를 이해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답니다. 예,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그림이 나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메시아 예수가 시간 안에 갇히셨고 인간 족보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의 방식은 자기 희생이라는 키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 키를 들고서 인생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있었던 요셉의 의로움에 대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의로움이 무엇인지.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사람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을 인생을 살리는 데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축제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